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제4장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4장 말씀 22절에서 2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 12월 28일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올해 50번의 주일을 저희들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성탄절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올해 마지막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이 예배 자체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는 자녀들인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는 자녀들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아서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했을 때에 자녀란 말을 붙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위로부터 거듭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읽은 제3장 앞부분 3장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해 준 겁니다. 위에서부터 새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로 자기의 아들, 딸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해서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좋은 사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만나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끼리 인사하고 잘 있었느냐 하는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사이좋은 관계를 제일 잘 나타내는 게 교회가 만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이 올해 마지막 예배를 하면서 올해 1월 첫 주부터 지금까지 50번 이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했는데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하는 자녀들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서 그 부부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갈라졌을 때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는 예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와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벌을 내려서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벌을 내리면 용서가 안 되는데 어찌하여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대신 벌을 받고 죄 지은 사람들은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대신 앞으로 벌 받기로 하고 사람들은 용서를 받아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표시로 앞으로 사람으로 와서 죽어줄 그 하나님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옷을 입혀서 하나님하고 다시 예배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만들면은 그 자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자녀들이 점점 많아져서 한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 전체가 교회가 되었을 때 그 교회에 제일 먼저 주신 것이 하나님과 자녀들 사이에 예배하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올바로 살까 하는 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언제 예배해야 되고, 예배하는 사람들의 6일 동안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더니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와 같은 라인에서, 맥락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와서 이분들도 자기 나라 말로 된 모세가 준 5가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너희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말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서 나와. 이제 너희들이 십계명에 있는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속이 진짜이고 껍데기가 진짜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가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껍데기를 없애버리고 진짜 아름다운 속, 신령함으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찾을 때가 왔어. 이때가 바로 그때인데 내가 하나님으로 와서 너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오늘 요한복음 4장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구약시대에 하였던 그런 제사하는 식의 예배는 끝나버리고 신령함과 스피리트와 진리로 추롯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것은 구약시대와 똑같습니다. 추롯은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겉과 속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배를 제사에서 예배로 바꿔버리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구약시대부터 어떠한 참된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것이 그 주로 짐승을 죽이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염소를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거기서 향불을 태우고 그 기름은 지방은 또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양심이 깨끗하였는가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에 나오듯이 구약시대의 그 모습은 땅에 속하였던 그림자와 같은 거였기 때문에, 그림자란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데 실체가 와버리면 그림자는 효력가 없어지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제 그림자로 하는 겉으로 모양을 내는 것, 속이 틀리고 겉이 틀린 그 이러한 예배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속도 겉도 똑같은 예배를 하게 되는 때가 왔으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의 마음을, 죄로 더러워진 마음, 내 욕심대로 하는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을 부서뜨려서 갓 태어난 어린애 보드람 살결처럼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죄로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한 하나님의 물로서 씻어주셔서 겉도 속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때가 왔다는 겁니다. 올해 1월 첫 주부터 오늘까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을 때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분에게 예수님이 말한 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령한 마음으로 속도 깨끗하게 깨끗한 양심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예배를 가다가 머릿속에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게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생각나지?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용서 못해줬지? 그러면 그 헌물을 그대로 두고 돌아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당신에게 상처받은 걸 용서해 주겠어 하고 용서를 해주고 돌아와서 예배를 해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 헌물을 가지고 오늘날로 치면은 깨끗하게 차도 씻어놓고 샤워도 하고 깨끗하게 화장도 하고 깨끗한 옷 입고 예배당에 헌금 딱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게 참된 예배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제 참된 예배는 구약시대와 틀리게 마음이 깨끗하게 예배를 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상처 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주었듯이 이제 제가 예배로 왔으니 저희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물로 아들, 딸로 만들어준 그런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오늘 아침 가졌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할 때, 내가 올해 1년 동안 마음에 쌓이고 쌓인 찌꺼기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발이 더러워지면 씻으라고 하듯이 우리 영혼에 떼서 씻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쌓아뒀다면, 여러분, 이 화장실 같은데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 깨끗하게 씻기가 나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희들이 알지 않습니까? 이 깨끗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훈련은 날마다 해지기 전에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해주고 하는 훈련을 함으로써 날마다 자기 전에 더러워진 팔을 씻듯이 주님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게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여자분에게 아직까지 어디 가서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겉으로 드러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심령이 영혼이 깨끗하게 죄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고 오해를 풀고 항상 이해하고 덮어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래도 넘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그 깨끗한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을 예배로 받겠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압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선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머리에 손만 얹으면 그 사람 병이 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을 알아내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봉사하고 이런 선물을 다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선물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의 선물을 빼버렸으면 그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더라도 13장이 이러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다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더라도 사랑이라는 선물을 양심에 깨끗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선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덮어주는 선물을 받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깨끗한 선한 양심으로 가지고, 이 말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태어나서 살아나면서 더러워지는 양심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용서를 해주고 받아서 하나님 앞에도 죄 용서를 받는 사람들. 왜?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날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샤워를 하듯이 날마다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이 신령한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는 십계명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듯이 사랑으로 선물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6일 동안에 예배하는 자녀로 살리라 꼭 결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오늘날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때에 주일날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 다음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러 올 때까지 어떠한 뒤죽박죽인 삶을 살았더라도 그날 저녁마다 화를 풀고 화해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에 더러워진 것을 용서해달라고 정리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고, 또 오늘 예배하러 오는 이 순간에까지 정리가 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이제라도 정리하니 나와 내가 속한 교회 가는 예배를 하나님 물리치지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해줄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내가 열심히 찾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오늘 예배하구나 하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 못할 것으로 복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막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녀들이라 하나님은 그러한 악인의 죄는 귀를 기울여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된 예배하는 자녀들인가를 오늘 질문할 때 올해가 또 지나가는데
내년 1월 4일이 되면 또 예배가 시작이 되고 내년 1월 1일 신년 예배가 있게 될 때 내가 아직까지 겉과 속이 틀린 이 예배를 하여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내 영혼을 속여서 살아있는 지옥으로 만들어서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자라나가면 강물처럼 넘쳐나가면 사람들이 와서 나를 통하여서 그 강물을 마시고 그 사람 뱃속에도 또 강물처럼 평화가 넘쳐난다고 했으니 참된 예배한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녀들로 만들어 선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영혼의 때가 만들어져서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정리 못하였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 영혼의 때가 생길 때에 발을 씻듯이 영혼을 씻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제 철이 든 자리에 저희 영혼이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2008년 동안도 이 한사랑 성교교회를 사랑 안에서 붙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하여지고 흔들리지 않고 사랑에 붙잡히는 그러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